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 아모스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여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만나본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공의의 선지자였으나 오늘 만날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에게 호소하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히브리식 발음은 예수아이고 헬라식 발음은 예수입니다. 오늘 여행의 일정은 첫째,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호세아.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심판 예고. 셋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사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까지, 즉 북왕국이 히스기야 제9년에 망함으로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약 40년간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이고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하게 쓰임받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을 예언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동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명하신 말씀은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북이스라엘로 비유가 됩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예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잘못되어 갈 때에 예언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르엘은 갈멜산 밑에 자리한 이스르엘 평야를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아합 집을 멸절시킨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예후가 아합 집을 심판했듯이 예후 왕조도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호세아의 장남 이스르엘에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아합 집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낳은 딸 이름은 로르하마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루하마라 하면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인데 부정접두어 로를 붙여서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못 받는 자입니다. 국률이 여김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는 것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역시 부정접두어 로를 붙여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 자녀의 이름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스르엘, 예후 왕조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고 심판할 것이며 로암미 그 결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왕국에 대한 징벌이 선언되었지만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즉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고 로암미를 암미로 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신 바알에게 달려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꼬대기는 논팽이가 고멜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 기름, 술을 준다고 하여서 따라 나섰는데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은 물과 기름 뿐이었습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내연남 논팽이가 찾아와 유혹하자 아들 이스르엘과 딸 로루하마 젖먹이 로암미를 팽개치고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늘 여신 아스다롯에게 바치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찾아 집을 나섭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은 이미 노예로 전락해져 있었습니다. 내 아내 고멜을 찾으러 왔다니까 논팽이란 놈이 값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보리 한 호멜반은 당시 은 15개의 가치였습니다. 모두 은 30개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음탕한 아내 고멜을 되찾아 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남편이신데 아담의 타락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우리를 다시금 되찾으시는데 독생자의 피를 죗값으로 지불하고 찾으셨습니다. 이렇듯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찾아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죄악들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과 간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며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세겜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자 도피성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들이 숨어서 기다리며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제사장 직분의 폐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선언하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사랑과 친절,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인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희생제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애의 삶을 살아가길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경고는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선행, 정의,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모스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하는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전당 잡아 받아낸 돈으로 신전에서 술을 마셨고, 나실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하는 희생제사는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속과 혼합된 죄를 책망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뒤섞여서 이방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었다고 책망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 직접 준비했습니다. 뒤집지 않아서 밑에는 익다가 못해 타버리고 위에는 밀가루 반죽이 익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쓸모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먹이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그물을 쳐놓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않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우상 숭배를 함으로 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힘이 약해지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여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열방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조약 형식은 양국 사이에 협정을 맺을 때 여러 신을 증인으로 세우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약 당사자는 서로 신봉하는 신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배도 행위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른 것을 책망합니다. 호세아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는 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얻으려면 우상을 숭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고 거짓을 전하고 권세자들에게 아부하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둘째는 본성의 부패와 음행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음을 책망합니다. 사사시대 베냐민 소속의 기브아에서 여행하던 레위인을 향하여 동성연애를 요구하는 것이 발단되어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뻔한 위기를 맞게 된 시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알 부올에서 바알과 연합하여 몸을 들인 가슴 아픈 사건을 회고하십니다. 이처럼 호세아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본성의 부패와 음행,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 같이 심어서 열매 맺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지은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첫 번째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첫 번째 죄는 본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13장에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다시 책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아침 구름과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될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최후 심판이 오리라고 예고하십니다. 동풍이 불어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공격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보낸 도구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결국 동풍이며 여호와의 바람이 상징하는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심판받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14장에서는 예언의 분위기를 바꾸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지식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음이니이다. 회개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입술의 열매 찬양을 주께 드리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고아를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며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백합화, 감람나무,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첫째,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호세아.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심판 예고. 셋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요엘서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